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구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한 병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는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그의 그 병자였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성경의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이죠. 그녀의 오빠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며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다, 좋아하다 등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사랑은 필레오 동사가 쓰였는데 헬라어로 친구 간의 우정으로 매우 다정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 사랑을 얘기를 해요. 필레오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는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사이처럼 가까웠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누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고난과 고통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죽을 병일지라도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할 때 필레오적인 동사가 쓰이지 않았어요. 상호 존중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적인 사랑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신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원래 계시던 곳에 이틀을 머무르셨습니다. 이런 행동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원래 머물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의 안에 없고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라비여, 얼마 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주님께서 유대로 가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우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아직은 자신이 잡힐 때가 아님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아직 하셔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밤에 빛이 없을 때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당시에는 라이트가 우리가 지금 있는 것처럼 라이트가 어느 곳에나 구할 수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가로등도 없고 때문에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밤에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실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밤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주여, 그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잠들었다는 상태가 수면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잠이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얘기하셨던 것이죠. 수면을 통한 안정은 병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징후가 되기 때문에 낫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잠들었다면 나사로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제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고도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밝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이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제자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을 봐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구하고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현실의 상황만을 직시하며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도마의 믿음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을 그가 굳게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어떻게 했죠? 많은 무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벌써 4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민간 신앙에 있어서 죽은 자의 영혼은 사흘간은 그 시체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그 기간에 장사를 지낼 것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민간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이 완전히 그를 떠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버니의 일로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날려나가 예수님을 맞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차이를 볼 수 있죠. 마르다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마중을 나가지 않은 마리아는 오라비를 잃은 슬픔으로 그만큼 충격이 컸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원망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빨리 와주시기를 바라며 사람을 주님께 보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믿음을 그녀가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마르다가 듣고 싶어하고 바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했어요. 그녀가 이해하고 있는 부활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믿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녀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도 영적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영적으로인가요? 육체로인가요? 영적으로예요? 육체적으로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우리도 죽어요. 육체적으로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 마르다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깊은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을 알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오라버니가 마주한 죽음을 통해 나사로는 질병의 고통을 당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그냥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심을 아시고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모두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현실에만 집중을 하며 믿음으로 영적으로 눈과 귀가 닫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그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도움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되심을 그렇게 나타내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깊이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수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이 또한 고난과 모든 고통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행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주일 되세요.